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6문 107문이에요.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혹은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말하도록 가르친다. 네. 오늘 소리문답 4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구원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에요. 그쵸? 올해는 성탄절하고 주일이 또 맞아떨어져서 25일 성탄 예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딱 맞아떨어졌고요. 또 2017년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성탄주일이 되었어요. 그쵸? 네. 공교롭게도 소요리 문답도 마지막 이제 106문, 107문 오늘 배울 이것만 남겨두고 있어요. 사실 이건 좀 맞춘 거죠. 성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소요리 문답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만 1년 동안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개척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또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강해를 해왔는데 충실히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또 어떤 말씀의 세계로 또 어떤 미지의 시간들과 장소들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와 설레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주권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야지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구조를 보면 서론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내세적인 분이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멀리 계신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탄이 바로 그런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신 영광의 사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아기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막 어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스스로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분의 존재 목적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주일이에요.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성탄의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감각적으로도 그렇게 막 감동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져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대신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바로 이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안 됐는데 주기도문 아무리 백날 외워봤자 이거는 주문이 되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이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이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가 나타나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첫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2번째,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3번째, 우리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늘 배울 시험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될 거예요. 충분히 암송하시고 이해하시죠? 이제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6번째 간구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 마지막 부분을 살핀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해요. 6번째 간구 한번 봅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드릴게요. 여기 없네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지만 스스로가 친히 시험도 안 하신대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딱 떠올리는 게 예수님 예전에 내 기억에 신약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었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공생에 시작하실 바로 그 시점에 누구예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3가지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기억나죠.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신다는데 왜 그러면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외적인 사탄이라는 외부적인 존재로부터 시험이 온 건 사실이죠. 근데 내적으로 그 시험에 반응해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죠.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외부적으로 오지만 내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들까지 모두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내부적으로 사탄의 시험에 손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요, 내적으로 또 동요하죠. 외부적인 압박이 오고 내적으로도 동요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 시험은 뭘까요? 시험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평가죠. 이 사람이 수능을 이렇게 봐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가 평가를 하죠. 이걸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마음이 넘어가면 범죄하게 되는, 이해되셨죠? 2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실제 이 시험이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죠? 유혹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유혹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반면에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템테이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그 유혹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이 동요해서 나도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을 덥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속사람이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2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평가라고 해요. 테스트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맞죠? 요셉을 테스트하셨죠? 다윗을 테스트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그러면 평가하지 않으시면 저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모르시냐?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평가를 안 하셔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몰라요. 나는 그만큼 된 줄 알아요. 내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교만해져서 내가 어떤 시험에 와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졌던 그 시험들도 올 테면 와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감히 자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내 실력을 알게 돼요. 왜? 가를 맞거든요. F를 맞거든요. 아니면 시들시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아까 시험이라는 것의 다른 의미가 템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요. 왜? 하나님의 뜻에 못 따르게 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달콤한 것들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 자꾸 하고 MSG 자꾸 먹으면 집에 집밥이 맛없는 것처럼 우리 입맛이 사탄의 입맛에 길들여지면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없고 순종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시험이든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사탄을 통한 유혹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이걸 통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통제할 수 없고 사탄은 사탄대로 시험하면, 그래서 유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탄하고 좀 어떻게 합의를 봐서 이거를 좀 저한테 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 가운데에서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허락하실 만큼 가장 높은 절대적인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에 제가 욥기를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욥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재산이랑 이런 물질에는 손을 대지만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시고, 그쵸? 한계를 정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그쵸?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시험에 있어서도 주권자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런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실 때 우리가 이것에 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상태로 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허다한 구덩이와 절망의 수렁에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걸 썼나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외부적으로 사탄이 그 시험을 시험을 해요, 유혹을. 근데 이것에 동요하고 마음을 주는 것은 사실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 사단의 시험에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달콤해 보여도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유혹이라면. 근데 나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어떤 유혹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리고 결국에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쵸? 그런 모습으로 시험에 드는 거죠. 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날아다닐 수 있지만 빠지지 않게 해야죠. 그쵸?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욕심이 미혹받았어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욕심은요 커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죄로 발전해요. 그죠? 그리고 죄가 더 자라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 살아라. 그러면 죽는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청교도 존 오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속사람은 시험이 주는 강압 그리고 속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강압은 뭐예요?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건 나 어떻게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나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텐데,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하나님 섬긴다고 좀 꼭 올곧게 살면 그 커뮤니티에서 도태될 텐데, 내가 이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강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다?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아까 얘기했던 이거 진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이것만 해결되면 너는 믿음이 잘할 거야. 한 번만 눈 감아. 이 속임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우리는 그것에 부합해서 강압과 속임에 의해 유혹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존 오웬의 표현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내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그 시험에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내 정욕이 그 사탄이 주는 미끼가 너무 달콤해서 그걸 물어버리니까 거기 굴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이거 사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이유예요. 왜? 나는 내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시험을 내가 한번 받아보기로 결정한 거니까요. 이 유혹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왜 가늠했습니까? 아내가 없었어요. 다윗은 아내가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가늠했어요. 악한 정욕에 빠졌어요. 왜 그 왕궁 지붕에서 오후에 늦잠 자다가 나가가지고 남의 집 창문을 바라보다가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보고, 그쵸?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었고 데려다가 간음하고 애기까지 낳아서 입막음하려고 그 남편도 죽이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기 정욕으로 응했고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죠. 반면에 여러분, 같은 시험이 왔는데 제가 볼 때 같은 시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견디기 힘든 조건과 상황에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이런 정욕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 빠졌죠. 근데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훨씬 더 강한 유혹. 보디발의 아내는 나 보라고 목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침상에서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뜨리면서 너 나랑 자자. 우리 주인이 모를 거야.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훨씬 더 강력한 유혹이었죠. 근데 요셉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죠.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걸 볼 때 보세요. 외부적인 시험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 응할 때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시험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시험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나는 내가 견딜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저거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런 유혹에 안 빠져.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십중팔구 빠져요. 이해되셨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저거 그냥 조금만 보여줘도 저거 좋다고 쫓아갈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 유혹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약하게 굴복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한 것은 사탄이든 인간이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하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져요. 다만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방종이 되고, 그래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 위에서 떨어진 양은 표적이 되겠죠. 사자나 곰의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당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야 돼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머리 위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다 둥지를 트는 거는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놔두는 거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혹이 있을 때 이걸 버텨야 되겠다. 유혹이 와라. 나는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보세요. 유혹이 오면 나는 저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피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지. 이해되셨어요?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악에서 자연히 바리케이트를 쳐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들이 성경에 넘쳐나죠. 네, 이거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은요, 시험을 허용하실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시험을 왜 주십니까? 보호하실 거면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하죠?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서 시험에 건지시고 이거 번잡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주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허용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 극복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게, 이거를 목적하심으로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망하라고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충분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결코 이 유혹, 이 시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셨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날마다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늘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왜 이래야 되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약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괜찮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분도 이런 어떤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의 습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찌부러들고 진짜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인데,
시험에 안 들어요? 네,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만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능히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시험에서 지키시고 악에서 구하실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기도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 여러분 왜 괄호가 쳐져 있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괄호 봤죠 아까. 이 본문에 왜 괄호가 쳐져 있냐면 오래된 사본들에는 성경 사본이 있어요. 사람들이 쓴 그 필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비교적 지금 현대와 가까운 본문들에는 이 지금 가로친 이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권위를 어디다 두냐면 더 오래된 사본이 더 하나님 말씀 원본에 가깝다고 권위를 두기 때문에 괄호친 부분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주기도문 결론 이 부분 가로친 부분을 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지시면 무의미해요. 왜 무의미하냐? 이 내용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나 다른 어떤 세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의 간구는 맨 위에 있는 어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과 이렇게 숨이 쌍과를 이루어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완결된 기도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지금 소요리문답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작성자들이 모여서 107문에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 말씀으로 소요리문답을 끝내자. 그래서 107문에 든 거예요. 그래서 1문이 뭐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맨 끝 107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한 거죠.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율이 제1문과 107문이 내용상 수미일관이 된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끝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소율의 문답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사는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앞에 6가지 광구 우리가 보았던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6가지 간구를 비로소 드릴 수 있다. 주기도문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윤리 강령인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을 강해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주기도문을 배치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운데 부분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왜 이 가운데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가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가장 가운데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옳다. 이런 의미로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에 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놓았을까? 이걸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자 이런 의미에서 107문에 놓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해석이고 네. 어찌되었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소율이 1문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처음부터 다 할까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 잃어버려도 이거 일문은 잃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다 통하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왜 사냐? 성도는 나 돈 벌기 위해 산다. 나 뭐 높은 자리에 내 행복을 위해 산다. 뭐 누구를 위해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우리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경받는 것,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에 목적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이 있죠. 그걸 단계별로 추구해 가죠. 근데 최고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목적들은 최종적인 목적의 상대적인 개념이 돼요. 무슨 말이냐? 더 가치 있는 목적 앞에 그 앞에 있는 목적, 덜 가치 있는 목적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죠. 요즘같이 불황의 시기에 나 이거 먹고 살려고 공무원, 철밥통이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상위의 목적이 있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그쵸? 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게 공무원의 신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더 어떤 적합한 목적, 그 상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게 상위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그보다 상위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이 상위의 목적은 이렇게 공헌함으로써 내가 나라와 민족과 이 전체적인 어떤 것들에 공헌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어요. 개인에게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적용이 되는데 최상위의 목적이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그렇지만 필요하죠. 그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최상위의 목적을 결국에 자아 실현 정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우리 목적은 내 자아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상위의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목적들이 최상위의 목적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면 나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는 명예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다른 것들, 추구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최종 목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배운 웨스트민스터 배운 목적과 이유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내가 왜 있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런 가정은 그런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거 사소한 일이죠. 내 그대를 생각함은 그대가 있는 풍경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이 사소한 일일 것이나 뭐 이 시가 있어요. 참 사소한 일이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사소한. 근데 이 모든 것들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게 이것에 누구의 영광이 달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렸다. 내가 못 먹고 살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 하나도 못 먹이는 분이라고 욕먹으니까 나는 못 먹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죠. 내가 정말 거지같이 함부로 행동하면 내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이렇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끊어내고 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됐지만 그는 실패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죠.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한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정해진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그쵸?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지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혜택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정말 넘쳐나고 그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돼요.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결코 영화롭게 되시지 않아요. 이건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안 돌렸을 때 영광을 잃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스스로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찬송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영광을 드려줘야지,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성도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이런 기도의 삶으로 진실되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